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 또 우리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록 말씀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지켜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셨지만은 유대인들, 즉 혈통적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된 자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선택,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이방인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거치는 돌, 그 부딪히는 돌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약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통해서 참으로 유대인들이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 부딪히는 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를 못하고 영접하지 못함으로 해서 참으로 그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음을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장 1절에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편지를 갖다가 이 로마서를 수신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바울이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형제들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형제 자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이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형제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바울이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것이 이제 병행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바울의 그 간절한 간구를 갖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애타는 심정, 그 간절한 간구,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그래서 어떤 때는 붙잡혀서 태장을 갖다가 39대씩 되는 태장을 여러 번 맞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한테 돌로 맞아서 기절해서 거의 죽어간 바가 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동족들을 향한 이런 애가 타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가 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은 바울이 지금 이게 이 로마서가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을 때에, 고린도 지방에 머물렀을 때 한 3개월 정도 머물렀을 때에 이게 쓰여진 것인데, 이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쓰여진 겁니다, 이 편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갖다가 배만 타고 가면 이제 물에 바닷속에 던져버려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자기 동족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바람, 그게 뭐예요? 참으로 이들이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 이 유대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바울의 이 심령 가운데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 한 장 앞에 이렇게 보면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증거하느니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면서 자기 동족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9장 1절에서도 그 맹세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 동족들이 그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10장 1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족들, 그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동족들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 그 아픔이 지금 10장 1절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이 9장에서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와도 같이 그 토기를 갖다가 빚으시기도 하고 그 토기를 갖다가 깨뜨려 부시기도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오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얘기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참으로 그에 맞지 아니하는 바울의 이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동족들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옥이, 저 펄펄 불타오르는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 심령이 정말로 믿고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서 내 심령이 차고 넘쳐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내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으로 내 심령이 차고 끓어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불쌍해져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그 지옥, 천국에 대한 그 확신, 그러한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서 차고 넘치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 초실절의 첫 이삭 한단, 초실절의 그 첫 이삭 한단, 초실절이 뭐예요? 첫 이삭 한단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서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약 1400여 년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초실절이라는 그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초실절날 그 첫 이삭 한 단을 갖다가, 그 첫 열매 한 단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그 부활을 갖다가 이렇게 예표해 주고 있고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초실절의 첫 이삭 한 단,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졌다고 했어요. 응?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첫 열매라는 말 속에는 우리 농부들이 첫 열매를 갖다가 거두게 되면, 수확을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동종의 똑같은 나달들을 갖다 계속해서 거두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요.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첫 이삭 한 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의 부활하심을 말씀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들 또한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장차 세상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또한 예표하고 있고 또한 보증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장차 세상 종말의 때 저 천국에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그렇게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있고 또 보증해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게 된 것처럼 저 또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면서 내가 장차 그 부활의 신령한 모습을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으로서 넘쳐나게 되니까 내 심령 가운데서 이 기쁨과 그 감격이 넘쳐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 형제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또한 넘쳐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형님들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인데 나는 이제 세상 종말 때에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 형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렇게 처해지게 될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님들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리지만은 한편으로는 내 형제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내 형제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넘쳐나더라고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지옥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다 보니까 자기 동족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이 유대인 내 동족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냐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 새끼들이 다 지옥 풀문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자기 부모가 뭐 지옥 풀문에 던져지든지 벌든지 신경도 안 쓰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들, 자기 자녀들이 당장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불목 간데 내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단 손톱만지도 없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갖다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얼마나 구원으로서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 천국, 지옥으로서 충만했던 사람인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어떠했었는가를 이 10장 1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9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자기 동족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동족들이 지금 자기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갖다가 만나면 바닷속 가운데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도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바울의 그 넘쳐나는 그 천국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매라.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가 증거하노니. 근데 이제 여기 원문상으로 보니까 2절부터는 그 원인, 뭐뭐 때문에 라는 그런 부사가 있어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잠깐 찾아보았더니 포가 쓰여가지고 뭐뭐 때문에라고 이렇게 원인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10장 1절에 대한 어떤 이유를 갖다가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는지, 왜 이렇게 애가 타는지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지금 2절, 3절, 4절, 5절, 6절 쭉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이에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 학자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열심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서 이렇게 넘쳐났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이 넘쳐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그런 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바로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다메섹에 그 도망친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붙잡아 오기 위해서, 그 핍박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이렇게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도 이게 한때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서 이렇게 넘쳐났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바울도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 열심이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 바울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 우리 하나님께 향한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열심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씩 하루에 올라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정의 그 구제를 갖다가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신 뜻, 그러한 것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지식, 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끊임없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정죄받는 자리에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를 갖다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모세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구약의 그 절기들을 통해서 유월절이니 뭐 나팔절이니 조실절이니 조막절이니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 일정을 갖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뒤에도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또 그 뒤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는 어떠할 것이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이며, 그 메시아는 어떠한 존재이신가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행하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세세하게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갖다가 안 기다렸던 게 아니야. 성경에 늘의 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고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바라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고,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군왕적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자기 민족을 로마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 그래서 자기 민족을 갖다가 이 세상 온 나라 가운데 우뚝 서게 해줄 그런 강력한 그런 군왕적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 자기 유대 나라가 이 온 땅의 제국 가운데 우뚝 서고 세상 모든 민족들을 갖다가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기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바로 그 메시아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구원관에 있어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행하면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또는 자신들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은 잘못된 지식을 쫓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을 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식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욕심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 자신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러다 보니까 헛된 길로 구원을 받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그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 건데 그걸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지식을 쫓고 있는 겁니다. 열심은 있지만 헛된 지식을 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착하게 살면은 나쁜 일 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지 아니할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같이 헛된 지식을 갖다가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에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해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해서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그 지식이 완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해서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뭐 한다는 거요? 눈이 뭐에 가려가지고 그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자기의 눈을 가리고는, 이 유대인들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 망막이 멋이 벗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에 감추인 이 수건, 이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벗어 없어질 거라는 거야. 예?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수건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없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바울이 지금 이 편지 고린도서를 쓸 때까지도 유대인들이 그 눈이 그 수건에 덮여가지고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갖다 읽으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누구한테로 돌아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게 되면 그 수건이 다 벗어지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잘못된 지식 가운데서 헛된 열심을 쫓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